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거저받은 복음의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거저받은 복음의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경고고 또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과 또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을 말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니느웨를 향한 경고는 곧 아수르를 향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훔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를 상대로 무엇을 계획하느냐, 무엇을 꾀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속이려고 하고 그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대도 강하고 높은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멸하셔서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엉클어진 가시 덤불이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 버릴 것이라는 거죠.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타버리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아수르의 왕일 거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향해서 이제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편지로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악한 것을 꾀했던 것, 그것을 이제 보통 말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꾀를 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세우는 계획은요, 시작부터 헛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대 최강이었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맞선 상대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견고한 계획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그 계획을 세운다면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빨리 타버리는 지푸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그렇게 벽돌을 세워갑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계획을 흩으셨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계획이었고 싫어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33편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라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반대로 하는 그런 계획들이 결국은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꾀하는 것들이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면 우리의 계획을 바꿔야겠죠. 우리의 계획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앞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여기서 9절에서 11절까지 너라고 한 거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2절 13절에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교차해서 나옵니다. 교차해서. 그래서 12절 13절은 유다를 말하는 거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수르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수르죠. 니느웨죠.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아도 반드시 끊어져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다라고 하십니다. 아수르의 손을 빌려서 유다를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유다의 목에 지워진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를 누르던 멍에를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닌웨를 통해서 유다에게 멍에를 메우셨다는 거죠.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아수르는 자기 힘으로 유다를 짓밟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아수르도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멍에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푸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를 끝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너무 막강한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애굽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왕이 너무 힘이 셌고 애굽이 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그들을 빼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애굽에 지내게 되고 400년쯤 더 지나면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멍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다시 니느웨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교차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수르를 향하여서 직접 명령하신다는 거죠.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수르 왕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정복지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끊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신상도 새긴 우상도 부은 우상도 다 멸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덤까지 준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계속 승리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뻗어나갔던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쓸모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악한 나라들을 심판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쓸모가 다했고 심판의 도구로서의 쓸모가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지우기로 작정하시면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가지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이름을 자꾸만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게 되니까 왕궁에서 이제 거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 번성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걸 다 했다면서 막 스스로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수풀을 헤매면서 한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떠돌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졌던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도 또 내게 주신 자녀들도 내게 주신 일도 모든 경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15절에서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는 다시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유다, 다시 아수르, 그리고 다시 유다 이렇게 교차해서 계속 너라는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2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절에서는 아수르의 끝을 말했죠. 아수르가 이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15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소식이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산 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소식이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아수르가 멸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요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이 아수르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유다에는 어떤 소식입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 거죠. 자유케 된 소식인 거죠.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누군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멸하여졌습니까? 죄가,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가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나를 누르는 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짓누르는 이 짐을, 주님 짐을 정말로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높이려고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아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연합구역예배 위해서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우는 계획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계획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방법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야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화평한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화평을 전하는, 화평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손들께서 만져주셔서 심장을 주어 강건케 도와주시고,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암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재발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장을 주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구역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계획과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누리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이름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귀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화평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